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을 좋아하십니까? 때때로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이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메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메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메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메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듣고자, 그 마음을 받고자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누리며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참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은성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삶의 무거운 모든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과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유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에 교제하며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목회에 두 손 들어 보좌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행함 가운데 봉사와 헌신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며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와 세계의 국가적 사건, 외교적 문제,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하여 우리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하며 서로의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요 복된 사람이며 세상에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음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밤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뭐라고요? 피곤합니다. 저는 피곤하면 행복해요. 오늘 같은 날은 예수님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았거든요. 정말로 바쁘고 힘들게 그렇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곤하게 사시라는 거 아니라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을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제가 날마다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저는 생전에 주님 오시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옵소서.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밤 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늘 나오시면서 늘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모두가 다 응답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 인쇄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의 총장을 5번이 됐던 윌리엄 커버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응답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믿으며 살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귀가 억울해한답니다. 왜 마귀가 억울해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요즘에 이러고 다닌대요. 지들이 코로나라고 기도 안 해놓고 맨날 우리 탓이라 그런다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지들이 기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맨날 뭐만 하면 껄핏하면 마귀 탓이라고 그러면서 하도 마귀를 뭐라 그래서 마귀가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 영적인 방해가 있을 때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기도하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저가 응답받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실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축복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야곱의 기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오해가
이해로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뭐로 바뀐다고요? 오해가 이해로 바뀐다. 우리의 삶에 오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잘못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오해 때문에 생겼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해되면서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그래도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신학교를 늦게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실패하는 일들도 많아서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응답받고 소명받고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들어갔을 때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아싸예요, 아싸. 그게 뭐냐면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한 3, 4살쯤 어린 그러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룰 나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더 고학생, 그러니까 복학생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러한 신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함께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던 친구들은요, 제가 늦게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그 친구들은 취업하고 좋은 직장 갔으면요 조금 더 승진했을 때예요. 원래 받고 있던 연봉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그때, 하나님 그때 저를 부르셔서요, 저는 그때 기숙사에 들어갔고 저는 그때 전도사로서 사례비 60만 원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여기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 전도사님들을 만나도 사실 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서 세대 차이도 있고요. 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때 부르셨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에게 무슨 연단과 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왜 이때 불러서 맨날 이렇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었다면은 거짓말이겠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쑥 긁고 가셨어요. 제가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쑥 긁고 가시면서 순간의 깨달음을 빡 주시는데요. 제가 학교에 늦게 들어오고 또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순간에 와 있었던 것은 다 제 고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이것저것에 마음 팔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살다가 늦게 온 것은 다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든 뭐든 중간중간에 저의 옛날 얘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아니면 30대 초반에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고 또 육체의 정욕도 따르고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렇게 조금 취해가지고 길에서 보도블록을 베고 자고 있었던 이야기.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도 몇 명 나와 있지만 20대의 청년의 때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제일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 그런 경험도 해보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셔봤으니까 그래도 사람들 마음도 이해하고 직장인들 마음도 이해하잖아요. 그게 다 목회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그런데요, 그때에 제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펐을까. 그것을 하나님 제 마음에 알게 해주시니까요, 그런 경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때에 내가 20대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너무 후회되는 거 있죠. 청년들을 보고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전도한 사람, 그리고 더 부러운 사람, 군대에서 11조 와서 11조 낸 사람.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뭐 목회의 세상 경험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경험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간증이 더 중요하지 세상에서 놀았던 게 뭐 중요해요? 옛날에 이렇게 무대 조명 돌아다니는 데서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 삶에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내 삶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생각해 보면요, 다 내 탓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인가 감사한 일, 좋은 일들이 생기면 생각해 보니까요, 다 하나님 탓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도탑에서 기도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내 탓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 되는 게 있으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삶에 고집하고 내가 내 삶에 아직 꺾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의 모든 오해들이 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이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야밤에 나타난 형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천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이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무엇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붙어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그렇게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지금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구원할 거니까요, 아모리 족속들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 오해지요. 이 오해가 우리의 삶에 생기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또 고난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일 때도 있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광야잖아요.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영적인 권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고난은 언제나 그 끝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면 그 끝은 축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끝은 축복이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삶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야곱에 대해서 저가 모태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고요, 이 두 민족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요, 아예 모태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이 살면서 이 현실이 어땠냐면요, 나면서부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고 형 에서는 기질이 강한 사람, 야곱은 집에서 있던 연약한 사람, 늘 형에게 밀리고 치이면서 살았습니다. 밀리고 치이면서 살아가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밀리고 치이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 뭘 잊어버렸냐면요,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욕심의 사람이 이미 받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여기다 주셨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 장자의 축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장자의 축복을 여기다 약속하셨거든요. 가지고 있던 것.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야곱은 또 헛짓을 하고 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에게 자녀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형 에서가 분노하고 있으니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도 세 대로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공격받으면 다 죽을까, 그래도 3분의 2라도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세 대를 나누고 자기는 맨 나중에 따라가다가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요, 거기서 씨름한 거예요. 이 씨름은 뭐냐면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축복을 약속받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직접 만나고 나서 보니까 형이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게 뭐예요?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어렸을 때 모태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마음들, 우리가 고백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은연중에 기도했던 것들, 제가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전에부터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쩜 목사님이 말하던 것과 똑같은 교회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이런 교회가 뭔데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고, 그리고 따뜻한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네에 순수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목사가 너무 큰 교회가 돼서 성도를 모르지 않고 성도도 목사와 너무 멀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교회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교회 주세요, 한 교회 주세요. 뭐 목사가 교회 2개, 3개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냥 늘 한 교회만 주세요, 한 교회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예전에 주셨던 마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에게 여러 가지를 다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들을 잊지 않아 주시고, 또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야곱도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씨름하듯 기도할 때 그 삶에 그 과거의 약속이 현재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기도의 제목, 과거의 어떠한 약속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과 현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를 늘 구원 가운데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이 약속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야곱과 같이 씨름하듯 매달릴 때 그 과거의 약속, 2000년 전에 그렇게 간수의 집안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약속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의 약속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주신 그러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사명들, 그런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또 저 북한 땅이 열릴 때에 하나님 북한 땅에 정말로 사람을 파송해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전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비전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비전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과거에 주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재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또 기도는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불러오냐면요, 기도할 때에 분노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가면서 형의 마음속에 자기를 죽일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형이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형의 마음속에 살인을 불러올 만큼 지금 분노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형 앞에 가기도 두렵고 형을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물쭈물대고 가지 않고 있었는데 천사를 만나 씨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축복하겠다 하고 형 에서를 만날 때요, 형의 마음속에 분노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의 마음, 동생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의 마음은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형을 향해서 나아갔고, 형을 만났을 때 이 담대함 속에 기쁨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감정들이 참 많이 생기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들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말을 되게 밉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가시로 쭉 막 박히고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절망감들,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이런 마음 주세요. 마음 아프냐? 나도 마음 아프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일 때문에, 또 복음의 일 때문에 많이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해도 아무도 몰라줄 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목사가 몰라주고 교회가 몰라주면 여러분들도 섭섭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쓴다. 애쓴다. 그러면요, 그냥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마음속에 몰라주는 섭섭함 이런 거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애쓴다. 딱 이 세 글자에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도 나도 그랬다 그러면요, 그 5글자에 그냥 마음들이 다 녹아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요, 그 속에서 모든 감정들이 바뀌고요, 그 감정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 가지고 오늘 밤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마음들 내놓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나도 힘들고 나도 마음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요, 다 안다, 애쓴다 이 한마디 해주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분노를 평안으로 바꿔주고, 기도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고,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오늘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이 씨름이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씨름할 때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붙잡았냐면요, 날이 새도록 저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새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놓치지 않자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렇게 거기를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 거셨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시간 걸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 걸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걸고 있습니까? 물질 걸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기도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 초에 정말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무슨 기도 있었는지 아세요? 철야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기도원마다 사람이 넘쳤어요. 기도원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원이 텅 비어서요, 기도원 다 문 닫아요. 그리고 산기도, 이제는 산기도 이야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꼰대가 되고 말아요. 통성기도, 특별히 우리 통합축교단이 참 아쉬운 게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식었어요. 관상기도, 묵상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들의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걸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을, 또 우리의 삶에 과거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지혜로움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마귀가 억울해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남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야곱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붙잡고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에서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변화되고
과거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멈추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이 야곱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과거에 주신 모든 약속이 현재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비전의 약속, 나에게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마음의 슬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한없이 깊은 수렁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절망을, 모든 승리로, 모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모든 분노를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야곱처럼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사가,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붙잡고, 오직 주님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축복의 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과 원망과 섭섭함과 아쉬움과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과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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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주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원망의 마음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아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각오로부터의 모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약속들, 내가 마음속에 이야기하던 것, 내가 말하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경력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할 때 저가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때에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자기를 죽이려던 에서의 모든 살기등등한 분노가 오히려 자기를 환영하는 사랑으로 180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오늘 천사와 만나 씨름하듯 주님 앞에 믿음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매달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과 테러, 코로나가 또 원숭이 두창이 또 모든 기근과 이 전염병의 병들이 또 환경의 오염의 문제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김기령 선교사님 글로리아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로 연약한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학교와 같은 공간인데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얻어서 그것을 개조하고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글로리아 센터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김기련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시니어까지 우리 모든 목장과 기관과 위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재단 가운데 나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찬양의 영광이 임하며 교제의 기쁨이 임하며 전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든든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6월 12일 우리가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성의 큰 잔치 코로나를 넘어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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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성령의 불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천사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던 살기등등했던 에서의 분노가 믿음의 분노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의 환경들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야곱을 환대하는 환영의 분위기로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 삶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두움들 마음의 불안들 하나님 믿음의 약함들 모두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가지고 나오십니다. 모든 사업장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해 주실 때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문성의 모든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구원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와 형제 믿음의 배우자들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나오지 못한 모든 하나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변화된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오십니다. 오늘 주께서